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주변 분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멀리서 그 새벽에 차를 타고 한 30, 40분 걸리는 데서 와서 참석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반주를 하시느라고 수고해 주기도 하시고 찬양인도 하고 어쨌든 함께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보니까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이제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해의 결심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결심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렇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이게 미국의 재벌 가운데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악덕 기업가였습니다. 락펠러 그러면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않고 재산을 모은 그런 아주 수전노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석유 재벌이 되었죠. 미국 최고의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55살 되는 해에 병원에서 몸이 좀 이상이 있어서 진단을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당신은 앞으로 1년입니다. 1년 내에 당신 죽습니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돈은 뭐 평생 써도 평생 쓰는 게 뭡니까? 그냥 뭐 산더미 같은 돈을 모았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매번 이제 이 병실에서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1년, 맥시멈 1년이야. 나는 그 전에 죽을 거야. 그렇게 이제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때에 병원 라비에서 그가 걸린 액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비의 액자에 걸린 문구가 뭐냐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그러한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이죠. 그거를 보면서 마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면 세상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리고 내가 남겨놓은 수많은 돈은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이렇게 막 고민을 했다 그래요. 그 글귀를 보면서.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민하고 있었던 그때에 마침 그 라비에서 이제 원무과가 있었나 봐요. 그래 병원에 입원하려고 딸을 입원시키려고 하는 어떤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주머니가 입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무과에 우리 딸 입원시켜 주세요. 치료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지 못하면 중환 상태에 빠지게 된답니다. 제발 좀 부탁입니다. 그 모습을 봤어요. 락펠러가 보고 눈여겨보고 그 사람 이제 이름이라든가 보고 자기 방으로 가서 자기 병실이죠. 그러니까 자기 비서를 불렀습니다. 암흑에 이런 사람들 입원하려고 지금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입원비와 진료비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퇴원할 때 진료비도 계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정산하도록 해라 하게. 그리고 그거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무명으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그 비서가 일을 처리했죠. 그 아줌마 입장에서는 갑자기 누군가가 입원비를 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치료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입원시켰습니다. 그 락펠러가 이제 궁금해서 비서에게 계속 그 근황을 이제 알아오라고 했는데 다행히 그 소녀가 병원에 입원해서 몸이 좋아져서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 그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이제 나는 살면서 이토록 행복한 순간이 있을 수 있는지 몰랐다. 난 살면서 이토록 행복하게 내가 살 수 있는 줄 몰랐다. 그래서 그 순간 결단을 합니다. 그의 결단은 뭐냐 하면 앞으로 나 1년 사는데 1년 동안에 내 재산을 남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죽자. 1년 후엔 죽을 거니까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락펠러가 자기 재산을 그 산더미 같은 재산을 다 나눠주는 데 쓰기 시작합니다. 락펠러가 대학도 세웠고요. 또 이제 여러 사회단체들, 자선단체들이죠. 거기에 기부도 많이 했고 또 이제 교회에도 많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은 사업가로 살면서 하나님과 먼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는 나갔어요. 그런데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기쁨이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자기 재산을 그렇게 남을 주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락펠러 재단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술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락펠러 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예술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가 1년 후에 죽어야 되는데 이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인데요. 병이 시름시름 나았어요. 그 다음에 그가 몇 년을 더 살았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장수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유언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나는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후반기 43년은 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전반부는 악덕 기업주 락펠러였습니다. 인생 후반기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산 부자였습니다. 그의 결심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겠다. 우리 교인들 다 같이 읽어나가는 거죠. 또 우리가 사랑방 모임은 우리가 끊임없이 참여를 하겠다. 그것도 좋은 결심일 것입니다. 내가 올해는 꼭 한 명 전도하겠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실천사항이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래, 올해는 딱 해보자. 이런 결심들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결심을 하는데 결심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이거 참 신기해요. 결심은 내가 하는데 그 결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심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결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끌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렇게 결심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다 메말라 빠진 우리 민족의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단을 하였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습니까? 결심하였었더라. 그리고 그 결심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다 식어 빠진 말라 비틀어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시키시고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민족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결심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6장까지의 내용과 7장까지의 내용 사이에 뭔가 간극이 있다고 하는 것인데 이렇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가운데 집을 짓고 황폐가 한 그러한 땅을 다시 일구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말하자면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망한 시점까지가 한 70년대예요. 그래서 70년 포로 기간이라고 그렇게 늘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일 후에입니다. 그러면 6장과 7장 사이의 간극이 어느 정도 되냐? 간극이 57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장이 끝난 다음에 성전 봉헌한 다음에 바로 이제 에스라가 활약을 했다. 이 오해입니다. 57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5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의 내용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심지어 말씀하시냐 하면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배는 너희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너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거 총독한테 한번 바쳐봐라. 총독이 그거 받겠나 봐라.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가져왔던 거는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떼들 가운데서 저는 거, 눈먼 거, 비리비리해서 병들어서 곧 죽게 생긴 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이건 너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이 이거 받겠는가? 여러분, 이 보면서 헌금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커피 한 잔이 얼마인지 아시죠? 가격이요. 거기다 요즘은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이상해요. 커피 가게가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빵집이 됐습니다. 커피 마시고 빵 사 먹고 케이크 사 먹고 그러면 1인당 얼마 정도 들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커피값도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듯이 그렇게 헌금을 한다. 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나?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러셨냐 하면요, 너희 그거 총독한테 한번 드려봐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냐? 너희가 드리는 예물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간격적으로 70년 만에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지은 사람들의 신앙이 왜 이 지경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완공하면 여기 보면은 이제 학개서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학개서가 준 비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기만 하면 모든 나라에서 봉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너희들은 그 예물을 받아서 그들의 헌금을 받아서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은 세계에서 부요한 나라가 될 거다. 이게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됐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아직도 페르시아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였고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이제 뭐 자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대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힘들어해진 겁니다. 뭐 열심히 성전 지어봐야 아무것도 좋은 게 없네. 아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우리가 1년 사시사철 교회 가서 열심히 살아봐야 아무것도 없잖아. 내게 남은 게 뭐냐. 뭐 이제 이런 지경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땅이 아니고 하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지향점은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두신 그러한 유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유산이 우리에게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저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지점, 지향점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제 이 설정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경에 그러니까 2일 후에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던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7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사독의 5대 손이요. 여러분 사독이 누군지 알죠? 사독이 유명한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더 가서 보면 5절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 아론은 16대 손이라.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 1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볼 때는 나라가 안 망했으면은 에스라도 대제사장 역할을 이제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이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 가문. 두 번째로 그의 가문이 어떤 가문이었는가 하면 1절 보세요.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스라야라는 말이 아니고 스라야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뭐 몇 대가 흘렀어요. 스라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라야는 이제 나라가 망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 때에 성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제사장과 부제사장을 죽여버렸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적인 가풍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자, 우선 그는 이제 어디에서 살고 있었는가 여기서 나타나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다.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서 살던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잘 알던 사람,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만 성경 많이 알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구약에 익숙한 성도, 신약에 익숙한 성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이 표지판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자, 우선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다. 왕의 측근이란 말이죠. 여기서 주목해 볼게 6절에 학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학자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뜻은 이 학자라고 하는 이 명사 자체가 페르시아의 관직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바꾸면 페르시아의 어떤 장관 그런 뜻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에서 왕의 측근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담당하는 일종의 장관이었던 셈입니다. 측근 장관이었어요. 왕조 국가에서 제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만국 백성인데 그 가운데 출세한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왕의 옆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에스라가 부탁하면 왕이 그를 너무 아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은 다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에스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에스라가 그가 평생 그냥 그 수상궁에서 페르시아의 관리로 살았으면 그의 묘비에 이렇게 적혔을 겁니다. 페르시아의 관리 에스라, 페르시아의 어떤 장관 에스라. 평생 살고 수 있었던 그가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 민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부터 에스라는 이 결심을 위해서 살기로 한 때부터 대페르시아의 제국의 장관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율법 선생으로 자기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가 페르시아의 장관으로 평생 살았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존경받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의 장래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백성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는 백성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이 자리매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심 참 놀라운 결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셔서 그의 결심을 다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왕의 측근에 그냥 있으면 돼요. 왕의 측근에 살면서 매일 왕과 이제 이렇게 보고도 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그냥 아니 수산에 있으면 성경 못 봅니까? 모세 율법 가져다가 매일 읽고 자기가 즐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자기의 동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것, 이것이 에스라의 마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생각합니다. 내가 페르시아의 장관으로 평생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 혹은 율법 교사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서 고생스럽지만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우리가 아는 에스라를 만들어서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능숙한 그러한 이제 학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조 국가에서 최고 이제 힘이 있는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 내버리고 백성들에게로 가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모세의 결단과도 동일합니다. 모세는 이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한 손의 모세는 한쪽의 모세는 바로의 왕자입니다. 바로 공주의 왕자. 또 한쪽의 모세는 그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모세는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다 교회 사랑한다고들 말들 해요. 그런데 교회 때문에 손해볼 때, 교회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오해받아야 될 때, 교회 때문에 내 재산이 축날 때, 그때에 정말 내가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정말 교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이제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에스라는 자기의 이 동족들과 고생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관직을 내버려 두고, 장관직을 내버려 두고, 왕의 측근이라는 것 내버려 두고, 나는 우리 고국으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에스라를 하나님 보고 계신 겁니다. 에스라를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가치 있게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사람으로 후일에 남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록펠러의 결단이었고 이것이 에스라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에스라를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첫째로 이 먼 여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500km의 그 먼 길을 여기 보니까 4달가량을 그가 걸어서 혹은 짐승을 타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혼자 간 거 아닙니다. 이때 1758명이 같이 갔습니다. 노약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가다가 뭐 아프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을 다 이끌고 4달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인생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품에 안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라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뭐라고 성경이 증거하냐 하면 이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왕에게 호의를 입게 하고 왕의 측근으로 왕의 어떤 총애받는 신하로서 그가 일을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잘해서, 에스라가 똑똑해서, 에스라가 능력이 탁월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에 에스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심하고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라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왕을 붙여주셨습니다. 왕이 그에게 마음을 두고 그를 총애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왕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보니까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에스라를 돕겠습니까? 왕의 측근들, 왕의 보좌관들, 2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왕과 그의 보좌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비서들 무슨 비서. 그 다음에 또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들, 왕의 장관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왕이 이 사람 도와줘라고 명령서를 조서를 내렸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 도와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복, 사람들의 복, 사람들에게 아낌을 받고 사랑받는 복,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복,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 바로 그러한 복,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은 이제 재물입니다. 필요한 재물. 자, 왕의 조서에 필요한 재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 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은과 금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종교라도 혹시 우리 왕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좀 기도하라고 에스라에게 말하자면 헌금을 한 겁니다. 은과 금을. 이런 물질이 있었고, 16절 보세요. 또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바벨론 지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헌금을 징수를 한 겁니다.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유대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쁘게 드릴 예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헌금 징수권인데 말하자면, 나라로 말하자면은 이제 이 세금을 받을 그러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실의 보물도, 유대인들의 헌금도, 그 지역 사람들의 헌금도 다 성전을 건축하고 침체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살린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갈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그런 일들 하는데 부족할 때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 쓰라고 그렇게 또 이제 조서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도와주셨냐 하면, 여러분, 율법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행정권을 주셨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하게 시행을 해라.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행정권을 에스라에게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를 너무 총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야, 이 말씀 보면서 이야, 이 당시가, 이 페르시아가 어떤 국교가 유대교가 아니었는데 이런 명령을 내렸단 말인가. 와, 이 기준에 놓고 보면 정말 감옥에 갇힐 사람 참 많을 것 같고요. 이 세대로 보면 가산 몰수당할 사람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권리를 내가 너한테 준다. 왕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심 따라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또 그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에게 이 일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력, 권한을 주셔서 이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느헤미야서까지 쭉 읽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스무다 광장에서 그들이 그냥 모여서, 비가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라 한 사람의 결단에서,
에스라 한 사람의 소원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될 때 왕의 관리 에스라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였고, 락펠러 같은 사람, 수전노 아주 악덕 기업인 락펠러가 아니라 자선가 그런 어떤 선한 일을 한 사람으로 그가 남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마지막 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남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에스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어 주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이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